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벡 여러분, 아벡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해석학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이란 어떤 책일까?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성경은 누가 썼을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그건 됐지. 뭘 다른 말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신다 하게 되면 성경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빌레몬서 1장 19절에서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게 되면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세 번역입니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빌레몬서 요한복음에서 바울과 바로 사도 요한이 그 성경을 기록했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누가 썼을까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성경이 영감받은 책이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플라머는 성경은 누가 썼을까에 대해서 5가지로 구분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감,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그에 대해서 학자들은 영감에 대한 이론을 5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 한 사람이 5가지가 아니고요. 각각 이렇게 5가지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관이론, 조명이론, 역동적 이론, 구술이론, 축자적 충족 이론. 이제 하나씩 봅니다. 직관 이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들으셨죠? 4대 성인에서 공자, 석가, 예수 등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공자나 플라톤과 같은 위대한 철학자, 종교 사상가에게서도 발견되는 일반적인 종교적 직관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성경의 권위와 절대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는 주장을 이들이 인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니죠. 또 다른 이론은 조명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성경 저자의 의식 속에 객관적으로 각인시켜 놓았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류와 교통하신 방식은 성령께서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인류와 나누시는 소통 방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영향력은 단지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낼 뿐이지 그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또 하나의 이론이 여러분 역동적 이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뚜렷하고도 특별한 인상과 개념을 성경 저자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이 이 개념을 자신들의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전달된 내용의 큰 뜻, 대의미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지만 성경의 정확한 작구적 표현은 인간적인 선택의 산물이란 주장입니다. 이제 구술 이론입니다. 구술 이론은 하나님께서 작고까지 정확히 성경 저자에게 구술하셨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마치 법정의 서기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저자들은 글을 쓸 때 아무런 인간적인 의지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론입니다. 때로는 축자적 충족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기계적 구술 이론을 믿는다고 잘못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이론은 축자적 충족 이론입니다. 이 축자적 충족 이론은 성경에 대한 이중 저작권을 인정합니다. 성경 저자는 생각하고 느끼는 인간으로서 글을 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이 과정에 초월적으로 관여하셔서 저자에 의해 사용된 그 모든 단어가 곧 하나님 자신이 의도한 오류가 없는 바로 그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축자 이론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축자적 충족 이론은 축자 이론으로도 불립니다. 이제 이어지는 성경의 이중 저작권, 그러니까 축자 이론, 축자적 충족 이론에서 나오는 이중 저작권을 이제 함께 공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서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분명히 내 의견으로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영, 두 이중 저작권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두 분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궁극적인 저자이시지만 인간 저자는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 37절 세 번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써내는 고린도 전서의 이 글이 곧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닌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중 저작권이죠. 또한 고린도후서 2장 17절 세번역입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말한다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중 저작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했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운다고 얘기합니다. 이중 저작권의 의미가 숨겨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현지의 수신자들이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고 믿게 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시편 95편
1절, 2절과 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오늘아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 앞으로 나아가서 노랫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7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근데 여러분 시편 95편을 히브리서 기자가 3장 7절 8절에서 인용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편 95편 1절이들은 오늘아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3장 7절 8절에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그 시편은 인간이 쓴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쓰게 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사용된 각각의 어휘는 의식을 가진 인간 저자의 어휘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정확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목적으로 의도하신 어휘이기도 합니다. 이중 저작권입니다. 축자적 충족 이론, 축자 이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중 저작권 내에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중 저작권 내에 변주라고 지금 저자를 말하고 있는데 그 다양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세 번역으로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변주 다양성 아시겠죠?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옛날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공공하게 말로 구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8절 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듣기는 하였으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다. 천사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천사로부터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는 뭐라고 대답했냐 하게 되면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에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의미를 다니엘은 실질적으로 몰랐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겠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그 알려준 대로 쓴 것이 아니고 누가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라 하여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하셨는데 물론 궁극적인 저자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디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여러분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고 뿐만 아니라 이중 저작권 내에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상황에 따라 저자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신적인 계시를 말하고 있다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상황적 문헌이라 하게 되면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에 놓여 있는 특정의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문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종교라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상황에서 작성된 문서들이 어떻게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반복적이고 일관되며 무엇인가를 예고하는 방식으로 역사의 한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일관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정황 속에서 말씀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나타날 극적인 개입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의 삶의 실제 안에서 여러분 주어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때, 그러니까 성육신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외관상 아주 일상적인 삶 속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을 똑같이 사신 것이지요. 이제 그렇다게 되면 이중 저작권에 숨겨지는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인간 저자의 분명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 저자는 자신의 청중에게 적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계시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존재나 모형들을 성경에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그림자라 하게 되면 전조나 특별히 모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서 그의 이전에 보이신 역사 속 개입은 그 자체로 예언자이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을 읽어드립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인데 그 비밀은 누구냐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이러한 신적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중에 주어진 계시에 담긴 분명한 진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말미암아 계시에 담긴 분명한 진술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어떠한 신뢰할 만한 해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상징과 예언의 모든 구체적인 부분에서까지 의미를 도출하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숨겨진 신적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계시에 담긴 분명한 진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인데, 만약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어떤 신뢰할 만한 해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상징과 예언의 모든 구체적인 부분에서까지 우리가 의미를 도출하고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간 저자가 글을 쓸 때 의식하지 못했던 것을 성경이 의도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주장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고도 우리는 저자의 의도에 기초한 해석학을 가능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자신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맡게 된 계시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한 부분이를 이루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계시의 계단 어디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단의 꼭대기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꼭대기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알았던 저자들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경우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모두 알 수는 없었을지라도 자신들의 의식적인 사고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섭리적 통치를 부인하지 않았을 것임은 확실하죠.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의식의 사고를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섭리적 통치는 초월성을 뛰어넘지요. 도저히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은 모두 알 수는 없었을지라도 자기들이 그때 그렇게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섭리적 통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한테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감과 성육신입니다. 성경의 친인간, 그러니까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요 인간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이중 저작권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있다는 점이 종종 지적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는 어느 정도 유익합니다.
해몬드라는 신학자는 영감과 성육신의 비교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신적이고 인간적인 요소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순전히 인간적인 면만을 나타내는 기록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함으로써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들은 매우 불건전한 사고와 불필요한 혼란 그리고 신앙의 위해로부터 구출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적 차원의 구분이 성경의 본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작권이 이중 저작권으로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궁극적인 저자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저작권의 이중 저작권이지 성경의 본성이 분명히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을 예배하는 사람은 설마 없겠지요. 분명히 신인간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지만, 경배하지만 성경은 이중 저작권으로서 의미지 성경을 예배하거나 경배하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으셨겠지만 그렇지도 않으셔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은 누가 썼을까에 대해서 함께 보였습니다. 성경이 궁극적인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 해석학과 지적인 독서법을 공부하는 목적도 뭐냐 하게 되면 성경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숙해 갈 수 있는가, 성장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